올리신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이제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제목을 많이 지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쓰긴 했습니다만 이 받는 수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빌리비기아, 갑바도니아 이른도에서 편지를 쓰면 계속 모든 교회들이 지역마다 돌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둘째는 베드로 후서.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수신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그 여자끼리 하면 또 곤란하고, 남자끼리 해도 곤란하고, 또 혼인한 사람끼리 또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합니다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내게는 그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야기하는 것은 행여나 이 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갖다가 행여나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게 의문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믿음이 막 이제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창세기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고 계셨고, 그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니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그렇게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저 사람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이뤄가겠다 미리 정해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아무런 노력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것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힘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두 번째 편지도,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있었네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고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전서후서를 쓴 이유는 이 수신설 받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서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대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냐?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어떤 이 많은 말세 때에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그 예언되어진 말씀인 것은 말세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3장에서도 이야기된 것이 또 그 이후에 말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세의 끝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기록해놓은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런 어떤 이 거짓 선지들의 이단 사설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그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봐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린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세 때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때 분명히 말세는 있을 것이고, 말세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그 말세를 조롱하는 자, 말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주님의 재림이 과연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오겠는가? 벌써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 재림하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라고 말세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 말세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는 자, 거짓 전지사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말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끝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입을 닫고 계신 거예요? 예. 듣고 계시죠? 예.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쉽게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확신하십니까? 그럼 말씀 뒤에 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확신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 확실히 있다. 그거 믿으면 끝난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은 더 이상 뒤에 설교 안 해도 돼.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언제요? 언제? 언제죠? 그렇죠. 주님만 하시지. 그건 몰라. 그럴 때는 모른다고 하면 돼. 모른다고. 성경이 모르니까 나도 몰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알아보겠다고 어디 찾아가고 또 어디서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면 또 거기 찾아가 보고 또 거기 가서 머리 디밀고 나도 한번 가서 그 구원의 반열에 한번 들어서 볼까? 막 근데 찾아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쓸 때는 베드로 전후서는
한 60년, 70년,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한 60년, 70년 그때 좀 뭐 이렇게 이게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는 60년에서 70년 또 길게는 90년 사이 그 사이에 성경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단 사장들이 나타나서 야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에서 그죠?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 금방 가셨으니까 금방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쓸 때도 보통 예수님께서 30년, 33년 공생에 사시고, 네. 그 위에도 베드로 후서가 만약에 늦게 써서 한 8, 90년에 써졌으면 그 위로도 한 50년, 60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께서 안 오신 거예요. 아, 너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 언제? 50년이 지났다, 50년. 지금 우리는 믿고,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벌써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주님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약속해 준 지가 벌써 2000년 베드로 올 때도 50년 지나서 알았는데 거기에 벌써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세 무슨 말세가 무슨 재림이 와 50년 60년 지났는데 안 와. 지금도 똑같이로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오시겠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주님의 재림은 무슨 주님의 재림이야. 네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텐데 여전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데 이단 선생이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건 진리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안 온다. 지금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세는 안 온다. 재림은 안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진실된 마음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너희들 진실된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면 결국에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그 재림을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도 믿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또 은혜 가운데 가게 하고 또 감사하게끔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실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게 되지면 재림이 안 믿어져. 일단 재림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약간 의심이 돼. 의심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제자들이 몰래 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진 않았나? 말씀을 기억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이 주는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말씀인지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시편서나 잠언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단지. 그래서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신 분 아멘이요? 그럼 집에 있는 꿀은 다 없애시고 맨날 말씀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와 같다. 네. 어떤 분 그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까 말씀을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 불안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잠을 못 오잖아요. 불안한데. 근데 말씀을 보면 30초도 안 돼서 잠이 싹 와. 야,
30초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그냥 잠이 싹 들어가는 거죠. 5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듣는데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수면 싹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은 수면제와 같다?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계속 졸린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불안할 때, 평강이 없을 때, 또 이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잠이 와. 그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신 거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이 와. 그럼 평안을 준 게 아니고 글쎄요. 누가 주시는 건 잘 모르겠으나 그냥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행여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아닐까? 말씀을 들어야 뭔가 거기서 말씀이 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 가운데 대하고 나가서 말씀이 송이꽃처럼 닿아서 집에 가서도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계속 오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집에 가서 말씀 읽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도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집에서 따로 시간을 딱 구별되어서 내가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최소한 1시간씩은 딱 정해놔서 세상에 뭐 둘로 쪼개져도 내 그 시간을 구별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말씀 시간에도 계속 눈을 감고 계속 자면서 집에 가서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는다고요? 그럴 수 없을 거요. 제가 셀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읽기란에 계속 성경 읽기를 체크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항상 그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고요? 하루에 3장, 주말에는 5장. 그러면 일주일에 몇 장? 3, 5, 15, 25장. 그렇죠? 최소한 25장 읽어야, 일주일에 25장 읽어야 1년에 일독이 된다니까. 근데 일주일에 10장 읽어. 1년 일독 가능한가요? 물론 나중에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한나절 쫙 읽으면 되겠죠.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10장도 아닌데 내가 언제 한 날 딱 정해서 성경 딱 읽을 시간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고요? 안 될 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을쯤이나 조금 교회 행사 같은 게 좀 없을 때는 한 달 정도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괜찮겠죠? 성경 일독하려면 72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72시간. 쉬지 않고 72시간을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꼬박 3일이죠. 잠도 안 자고 그냥 똑같은 속도로 만약에 읽는다는 가정하에 3일이면 딱 7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72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테이프나 CD들이 있으니까 딱 보면 72시간 딱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 좀 정상적인 속도로 성경 읽는다면 72시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면은 일주일에 10시간,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그렇죠?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2시간씩 하면 한 달 정도 일독하지 않을까. 하고 안 하고는 셀 보고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셀 보고서에 성도님 열심히 성경도 읽고 있구나. 그러면 가을에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경 신약 성경도 못 읽겠다. 그러면 그냥 또 한 달 내내 하면은 나오시는 분, 그럴 때 또 하면 또 읽으신 분만 나와. 안 읽으면 또 안 나와.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냥 다 성경만 책 읽을까 막 그렇게 혼자만 고민하고 있어요. 성찬 예배 때도 그냥 2시간 내내 성경책만 읽고 가고 5시간에 2시간 내내 성경책 읽고 가고 그래야 뭔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야지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이 왔을 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라고 분명히 반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전혀 모르면 혹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도 모르고서 그것에 빠져가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갑니까?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는 보십시오.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그죠? 말씀만 들었어도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말씀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일주일에 최소한, 이 새벽 예배까지 오신 분 10시간 이상씩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갔잖아요. 그게 10년이 쌓여봐요. 이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은 거예요. 응? 그냥 예배만, 공식적인 예배만 주일 성찬, 오후, 수요일, 금요일 해도 4시간 예배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쌓였는데도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이 쌓아보면 그런가 하면서 숱하게 넘어가는 삶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봤다. 제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봤어요. 숱하게 봤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 뭡니까? 그냥 어려움이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오면 그런가 해서 한번 가보고 가서 그냥 머리 디밀고 앉아있고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교회에서 가르쳐줄 때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데 가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잘 깨달아줘야지. 잘 깨달아줘야지.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독, 셀 리더 반장은 2독 정도는 해야 돼요. 시간 내서 한번 하든지 평상시에 시간 없으면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토요일 아침부터 그냥 한 오후까지 하면은 그냥 서너 시간 읽고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셀 리더는 1년에 2독 하셔야 돼요. 2독. 제가 올해 그걸 집중적으로 보겠어요. 2독 하셔야 2독은 하셔야지. 그래야지 셀을 쫙 이끌어갈 때 좀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보면서 또 같이 인도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죠? 진실된 마음께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수신자들은 여전히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나 그 성도들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려서 유혹과 미혹 속에서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조롱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일깨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알을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장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 가운데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께서 강림, 재림하시러 오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지요? 재림하여 오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을 이룰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텐데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오시긴 오시는데 몰라. 우리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것을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풀려고 해서 그렇게 풀려고 하는 자들을 좀 조심하라. 그래서 꼭 이단 사상 가진 사람은 꼭 말세, 심판, 몇 월 며칠, 14만 4천 명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숫자 막 이런 거 강조해요. 14만 4천 명 들어보셨나요? 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신천지에서 구약시대에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이 신천지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14만 4천 명 성도가 넘어버렸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만 14만 13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 팔고 몸 팔고 다 바쳐서 다 바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에. 그래도 세력이 점점 커져서 20만 30만 명이 막 되네. 그러니까 교리를 받고. 그 외에 그 다음 구절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또 많이 있다 하면서 교리를 막 받고. 그 교리가 막 바뀌는 게 그게 진리인가요? 자기네들도 몰랐겠지. 14만 4천 명이 될 줄 몰랐겠지. 근데 막 헌신하는 사람 나오고 집 팔고 막 몸 팔고 다 갖다 바치네. 최선을 다하네. 근데 막 늘어나네. 어떻게 해요? 교리를 바꿔야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딱 한 구절만 갖다 대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인데 우리나라만 1000만이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5억에서 20명 되는데 14만 4천 명 구원받아. 나머지 19억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그죠? 네.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다 이야기하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할 뿐이지 그날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조상들이 자녀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냥 그대로 있다. 그들이 주장하면서 봐라 이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이제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여 오시겠냐.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기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 이는 하늘이 액체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죠? 왜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에 그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없애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들은 그냥 마치 그것이 자연적으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세를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말세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은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시대 때를 이야기하네요. 네? 그들이 하나님 물로 시생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홍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홍수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다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간접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 방법이거든요. 응? 그럼 예표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듯이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은 이제는 불로
불로 심판하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을 때까지 그냥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면 이 하늘과 땅 모든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로 불의 심판. 그래서 지옥불도 뜨거운 불, 유황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주님의 재림 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불의 심판. 불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2000년이 지났고 하늘과 땅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부러 그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뭐 종말이나 뭐 계시록 막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곳이 아닌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판, 죄, 회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설교를 주로 듣고 싶습니까? 어떤 생활의 어떤 방법, 생활에 어떻게 살아갈까, 생활 윤리, 도덕적인 거, 그죠? 이런 것만 즐겨 듣기를 하지, 뭐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우리는 그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죄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가 좀 거북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시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강조하는 교회면 저기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눈초리를 던져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아 나가야 돼요. 물론 그것을 매일 설교할 때마다 한다면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본문 가운데 나왔으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 불로 심판할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고 나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는 얘기죠.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설사 주님께서 그날 오고 싶어도 그날은 안 와. 왜? 그날 오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맞게 되어지니까 그날은 안 오시겠지. 9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늘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이 여겨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주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니까 2000년 지났어요. 겨우 주님의 시간법에 이틀 지났어요. 이틀.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정말 짧은 시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의 시간에 계산하면 그것은 너무나 지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어도 주님께서 충분히 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더디 오시는가?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주님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재림하여서 막 오고 싶고 심판하고 멸망의 날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주님께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고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불의 심판 팍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하나님께는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회개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주님께서 참고 계신데 멸망받은 자들, 멸망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하지 아니해서 심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도 복음을 또 제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단기 선교도 좀 도전하시고,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웃, 친척,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문화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내서 좀 선교할 때 좀 빚을 내서라도 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카드 대출 받아 카드로 긁든지 일단 카드를 일단 긁고 비행기 표는 일단 긁어야 되니까, 그죠? 3명 거 긁으려면 일단 긁고. 갔다 와서 조금씩 갖고 아니면 지금씩 조금씩 모아뒀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고 내년에 또 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그곳으로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면 일주일 더 평안해졌을 거예요. 갔다 오면 그 일주일 안에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갔다 오는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의 가서 정작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변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이 본 말씀 볼 때마다 한 가지 예화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영 사업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도 1초와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네요. 맞다.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1초같이 여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0도 하나님이 $1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맞다. 뭐 $1,000나 $2나 그 말도 맞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가가 이해하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1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0 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분히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원한다면 줄 테니까 1초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1초만. 1초. 1000년. 1000년 유언. 1000년 뒤에 주겠지. 1000년 뒤에 뭐 누가 먼저 아마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 있을 테니까. 그죠? 내가 기다리는데 먼저 왔어.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붙들어서, 절대 이제 말세 이야기하면 기교일 필요 없어요. 그냥 말세는 있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간,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몰라. 목사님은 영안이 밝지 않아. 성경이 모른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영안이 뛰어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을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그 목사님한테만 가르쳐줬어. 그 사람은 이단일 확률이 100%.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으면 제가 아는 안에서는 다 이야기해 주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요. 한때 교회가 타락할 때는 이런 논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 중세 시대 교회가 극적으로 타락할 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천사가 뾰족한 바늘 위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뾰족한 바늘 위에 거기에 엉덩이를 딱 대고 앉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인데? 날개 달렸는데? 이렇게 떠 있으면 되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천사가 바늘에 앉아있는지 없는지.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명령 받아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그냥 천사인데 그 천사가 바늘이 앉든 서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궁금하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누군 또 그런다고 해야 돼요. 어느 성경들 지금 자녀들이 막 성경을 알아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하늘나라 얼마나 클까요? 몰라. 하늘만큼만 큰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럼 지옥에는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서 자기가 들 지옥 자리가 없대. 그런가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지옥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옥은 한없이 넓어요.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그죠? 그런 거 갖고 성경적인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천국은 얼마나 클까요? 그냥 하늘만큼만 커.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는. 지옥이 얼마나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간데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잘 붙들고 이 말세, 정말 말세예요. 그죠?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분명히 잘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와 기쁨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심판과 멸망이 없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뜻, 주님 그 말씀을 받은 저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담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명령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